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말씀. 신음하는 지구를 건져내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후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촌 폭염 사태를 보면서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예측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막상 겪어보니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폭염 사태는 우리에게 머지않아 지구의 종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종말을 맞는 그 결정적인 계기도 지구의 온도에 올라가면서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기후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피터 칼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SNS를 통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올해 이런 폭염이 어쩌면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올해 가장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를 우리가 불평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씨가 10년 후, 20년 후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 2023년 여름이 그래도 시원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과연 인류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온난화에서 열대화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안토니오 구테후스라는 분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워밍이라는 따뜻해진다는 온난화된다는 이런 워밍이라는 단어 대신에 끓는다라고 하는 이 보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열탕으로 들어 끓고 있는 것처럼 폭염 사태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안을 가지고 이 기후 열대화라고 하는 이 무서운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다 못해 끓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38도, 40도 된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 10년 후, 20년 후가 되었을 때 점점 지구가 끓어오르면서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뀐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가 신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종노릇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헛된 데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예속되어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과 자연은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범죄와 땅이 저주를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판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것은 인간인데 왜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그만이지 왜 땅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땅까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 자연도 살고 인간이 죽으면 자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피조물도 신음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자연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타락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자연은 인간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그 대가로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고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폭염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신음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신음하지 않도록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신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연 위에 있고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봉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지배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든지 자연을 파괴할 수 있고 또 파괴할 권리가 있고 자연 파괴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 사고 가지고는 이 지구의 파괴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이 자연을 향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적인 파괴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파괴의 주범은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이야말로 이 지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범죄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음하는 지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다 저렇게 됐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해졌나? 아마 실망하면서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향해 불평을 털어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를 파괴한 그 주범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인간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 폭염 사태를 불러왔고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는 것마다 그리고 인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기술의 힘을 빌려 자연을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인간만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며 지구를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이 자연 파괴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계 한 대만 들이대면 산 하나 없어지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닙니다.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아내고 인간의 파괴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구의 신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자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인간 구원과 더불어 자연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인간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기 때문에 자연의 구원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무관심한 채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자연이야 어떻게 되든 인간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지구의 파괴가 훨씬 더 빨라지고 더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 구원만이 구원이냐? 물론 인간 구원의 구원은 구원으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저 참고 지나간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한 더위와 폭염이 한번 우리를 강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출하려고 바깥만 나갔다 하면 직사광선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더위가 닥쳐온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상상이지만은 이러한 상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 구원 없이 인간의 구원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의 오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자연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구의 위기를 늦출 수가 있고 지구의 신음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지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최대한 근검 전략하면서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과 성공이 이제는 큰 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되살리려면 일단 지구의 온도부터 낮춰야 합니다. 지구의 신음을 중단시키려면 그 신음하게 만드는 원인, 더워지는 지구를 어떻게 하든지 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도만 올라가도 이 지경인데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2도, 3도, 4도, 5도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그 환경론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5도 올라가면 지구 생태계의 생물체 80% 이상이 멸종한다. 8도가 올라가면 곧 멸망이 닥쳐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협약이다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내놓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소비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24시간을 한번 가만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1시간 달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산소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몇천 평방미터나 되는 숲에서 내뿜는 산소가 자동차 1시간 달리면 그 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이 지구를 무섭게 파괴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 적게 먹고 적게 버리고 전혀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버리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뭔가를 버려야 돼. 음식을 먹으면 음식 찌꺼기를 버려야 되고, 뭘 하면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소비주의라는 이것이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펼쳤던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바다 안하고 운동입니다. 바다 안하고라고 하니까 또 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바다 안하고가 뭡니까?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고쳐 쓰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3R입니다. Reduction, 절약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Reuse,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Recycle,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는 소비를 줄일 결심을 하지 않으면 지구 위기는 눈앞에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지구가 살 길이 있고 인간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신음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를 가장 잘 보살펴주고 이 신음을 그치게 해주고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조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 누군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 신음하는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나만 편안히 살다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신음하는 지구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이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도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지구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지킴이가 되고 돌보미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청지기가 되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이 자연을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그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 지금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지구의 열대화가 멈춰지고 위기가 그치고 신음이 중단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지킴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